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세상의 빛 예수님입니다. 우리 9장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9장 5절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오늘도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또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옵고 또 예배드리는 우리 각 사람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고 우리의 내면이 밝아지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보면 한 거의 절반 정도가 안경을 썼네요. 절반 좀 넘게 썼다, 그죠? 왜 안경 썼죠? 잘 안 보여서. 1열은 다 썼네. 2열은 2명 빼고 다 쓰고. 그러니까 거의 한 4분의 3이 썼네, 그죠? 네. 안경을 쓰는 것은 잘 보기 위해서죠. 잘 안 보이니까 안경 쓰면 잘 보이죠, 그죠? 또 선글라스를 쓰는 것은 눈을 보호하기,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눈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안과는, 병원에서 안과는 항상 그 인기 있는 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늘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는 그만큼 우리 눈이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고 잘 보지 못하면 또 그만큼 불편하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맹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시각장애인 이렇게도 부르지만 어쨌든 맹인, 시각장애인은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적인 맹인, 이렇게 물질 세계를 보지 못하는 육적인 맹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영적인 맹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 즉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영적 맹인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육적인 맹인은 한 사람도 없죠. 그러나 영적인 맹인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맹인은 하나님도 못 보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어둡습니다. 육적인 맹인도 그렇죠. 여러분이 눈을 딱 감고 중앙대학교까지 갔다 온다고 생각하면 아마 굉장히 힘들 거예요. 답답하고 불안하고 혹시 사고 나면 어떡하나, 굉장히 보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답답한 일이고 두려운 일인 거예요, 사실은. 불편하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런 육적인 맹인도 있지만 영적인 맹인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면 영적인 눈이 떠지고 눈이 밝아져서 눈이 밝아지는데, 그러면 눈만 밝아지는 건 아니고 마음까지도 밝아지고 그의 인생도 밝아집니다. 우리가 육적인 맹인도 눈 못 보면 눈만 어두운 게 아니잖아요. 불편하고 내 마음도 어두워지잖아요. 보지 못하면, 그죠? 또 그의 인생도 어두워지고, 마찬가지로 영적인 맹인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면 마음도 어두워지고 그의 인생도 어두워지는데, 반면에 영적인 맹인이 눈을 떠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의 내면도 밝아지고 그의 인생도 밝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맹인도 눈을 떠서 눈이 밝아져야 하지만 영적인 맹인된 자들이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고 눈이 밝아져서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우리의 마음도 밝아지고 또 우리의 인생도 밝아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맹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지금까지 그는 맹인으로 살아왔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원래는 맹인이 아니었는데 어떤 질병이나 뭐 녹내장과 같은 질병이나 또는 어떤 사고로 인해서 맹인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아예 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지금까지 맹인으로 살아왔어요.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2절을 보세요. 라비어, 이 말 선생님이란 말인데, 라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이 뭐예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해서 맹인으로 난 겁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는 그 사람이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죄의 결과다라고 이미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죠? 죄의 결과인데 다만 그럼 누구의 죄로 인해서 맹인으로 난 겁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이걸 물어본 거죠. 여기서 자기의 죄라고, 죄 때문이라고 물은 것은 유대인들은 태아가 그 엄마 자궁 속에서 심각한 죄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가 맹인으로 났는데 맹인으로 난 것이 죄 때문이다. 근데 만약에 이제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했어요? 그 부모를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또 반면에 자기 죄 때문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사실은 뭐 태아가 무슨 죄를 졌는가 모르겠지만 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 억울한 마음이 아마 들 것입니다. 어떤 뭐 삶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어떤 기회도 없이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자들은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9장 34절을 보면은 바리새인들도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라고 말하는 걸 보면 그가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 즉 죄 때문에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 즉 죄 때문에 맹인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도. 그리하여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다. 날 때부터 맹인으로 난 것은 죄 때문이다. 이런 생각은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난 거다. 죄의 결과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 질문은 그러면은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났는데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여? 3절을 볼까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 이 말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내져야 한다.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신적 수동태라고 해서 이거는 반드시 나타내져야만 한다라는 의미가 강해요. 그러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그 사람 안에서 그에게서 반드시 나타내져야만 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가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요.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죠. 그죠? 그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닌 거고 그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다. 맹인으로 난 것이.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불행한 거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불편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날 때부터 맹인된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의 그런 인간적인 불행의 원인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적어도 죄 때문에 그가 맹인으로 난 것이 아니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럼 왜 맹인으로 태어난 겁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더 이상 그 맹인으로 태어난 원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의 인간적 불행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즉 그가 왜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는가, 그가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원인을 말씀하시기보다는 뭘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고 그 일이 나타내져야만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죄 때문인데, 그럼 누구 죄 때문인가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많았는데, 예수님은 죄 때문은 아니다. 그리고 맹인으로 난 것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기보다도 맹인으로 난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반드시 나타내져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제 원어를 보면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그러니까 그에게서, 맹인으로 난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에게 선한 뜻을 두고 계시고 그 사람 안에서 선한 일들을 하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내져야 한단 말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서 하고자 하시는 그 선하신 일들이 있고 그 일들이 반드시 나타내져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그러면 그 일들이 뭘까요? 맹인으로 난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 중에 하나는 뭐겠어요? 오늘 본문을 볼 때는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뜨게 하셔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으신 그리스도라는 것과, 이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자 하셨던 거죠.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지금 맹인인 그 사람에게 일하고자 하신다.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선한 뜻을 두고 계신다. 그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하신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과 제자들의 관점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제자들의 관점은 기본 전제가 이 사람은 죄로 인해서 맹인으로 난 것이다. 누구 죄냐? 그 온 맹인으로 난 것은 죄 때문이고 누구 죄냐를 규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규명한다 해서 그 사람의 실존이 바뀌지는 않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고, 왜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나냐, 그 원인을 밝히기보다도 현재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내져야 한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관점인 거예요. 서로 다르죠.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고 죄 때문이라는 그 조금도 그 어둡거나 운명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죄 때문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둡죠. 슬프고 운명적이잖아요. 그 사람이 뭐 어떤 선택 여지도 없고, 그는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사람에게서 나타내고자 하셨어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관점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불행한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은 누구 죄 때문일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기보다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고 그 일들이 나타나져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사람을 보실 때. 따라서 우리 역시 불행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아까 맹인으로 난 사람도 참 불행한 거죠.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제자들, 또 그 시대 사람들. 근데 예수님은 그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죄의 결과 그런 거 아니다. 그런 죄의 결과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어떤 사람의 인간적 불행의 원인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겪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질병이랄까, 또는 어떤 불의의 사고와 같은 그런 인간적인 불행의 원인을 우리가 알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 사실은. 그러니까 그가 어떤 질병이든 어떤 사고든 불행을 겪을 수 있지만 그가 왜 그러한 불행을 겪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사람이 알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인간적 불행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의 그런 불행을 볼 때 불행의 원인이 뭘까를 보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신다, 그런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본문의 맹인처럼 어둡고 슬프고 운명적인 그런 인생 문제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나 마리아라는 그 여인은 날 때부터 두 팔이 없이 태어났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과 같이 이 사람은 뇌성마비로 태어나서 이제 뭐 신체가 자유롭지 못하죠. 그래서 뭐 글자 한자 쓸 때마다 그는 큰 고통을 느껴야 했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이렇게 날 때부터 불행한 인간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제 날 때부터는 아니라 할지라도 자신이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다른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고통을 겪게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교통사고 피해자나 또 어떤 세월호와 어떤 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 있죠. 그런 경우는 자기 잘못이 아닌데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불행과 고통을 겪을 수 있고, 우리가 그런 일을 겪을 수가 안 겪고 싶지만 살다 보면 그런 일 크고 작은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고, 요즘 이제 메르스가 유행인데 뭐 몸이 아파서 그 좋은 병원에 가서 치료 받으려고 비싼 돈 내고 삼성병원에 간 거야.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이죠. 삼성병 응급실에 갔고, 또 지인 중에 아는 입원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문병 갔다가 근데 메르스에 감염됐어요, 안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됐죠. 그 환자나 그 문병 간 사람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관리 못한 병원과 정부가 잘못한 거지, 그 개인이 물러가 갔는데 어떻게 잘못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나의 잘못과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인간적인 불행이나 고통을 겪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환자들 중에서 치료된 사람들은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죽음에 이르신 분들도 있는 거 안타깝죠. 이렇게 어두운 인생 문제에 처해 있거나 있는 사람들이나 또 그들을 또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대체로 참 어둡고 슬프고 운명적이야. 야, 재수가 없다, 안 됐다, 참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그러했습니다. 뭐 이런 교통사고나 어떤 질병이나 뭐 이런 불행만이 우리 인생에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어떤 자기 얼굴 생김새나 뭐 키나 머리의 좋고 나쁨이나 또 집안의 인간적인 배경이나 또 인간적인 조건 등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자기가 생각한 것만큼 좋지 않게 태어난 것 같으면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는가, 나는 왜 키가 작게 태어났는가,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안 좋은가 등등 자신의 삶에 대해서 또 가정에 대해서 슬픈 생각, 운명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제 대부분의 경우 자기가 선택한 건 아닌 거예요, 사실은. 뭐 태어날 때부터 나는 키 180,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냥 태어나지는 거지. 집안도 뭐 자기가 선택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선택하지 않는 것도 의외로 많은 거죠.
또 다른 사람의 잘못에 의해서나 실수에 의해서나 아니면 타고나는 그렇게. 근데 그것이 이제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죠. 그때 이제 그런 자신에 대해서, 그런 환경에 대해서 이제 슬픈 생각 또는 어두운 생각 또는 운명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이 사람 참 불쌍하다. 날 때 어쨌든 불쌍하긴 하자. 날 때부터 맹인도 났고 누구 죄 때문일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인간의 불행이나 좋지 않은 이런 인간적인 조건이나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누구의 죄 때문인가 또는 왜 그런가 따져보지만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는 거 사실은. 답이 없고 또 그런 걸 따지면 따질수록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마음이 어둡고 슬프고 운명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 의외로 그런 사람이 많은 거지 사실은. 그래서 내면이 어두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로 인해서 내면이 어둡고 그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인해서 더 마음이 어두워지는 그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 많죠. 그런데 이제 물론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 세상에 인간이 처음부터 원래 죽게 된 건 아니었는데 인간 세상에 죽음이 들어오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완벽한 환경이었는데 그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물론 죄 때문에 그래요. 죄의 삭선 사망이라. 그러니까 아담이 우리의 대표로서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 인간 세상에 죽음이 왔고 또 에덴에서 쫓겨나서 좋지 않은 환경에 우리가 내던져진 이 자체는 맞아요. 그렇죠? 근본적으로는 그런 거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과 같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과 같이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나 또는 어떤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또는 좋지 않은 인간적인 조건을 갖고 태어난 것과 같은 이런 것과 같은 어떤 특정 개인의 불행에 대해서 그것은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에요. 물론 인간 세상의 근본적 불행의 원인은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반역해서 그렇게 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 사람의 죄로 인해서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해서 맹인으로 태어난 거다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개인의 그런 질병이나 불행이나 어떤 고통에 대해서 죄로 인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시각은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그의 죄나 또는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특정 개인의 불행이 죄 때문이라는 그러한 시각을 단호히 거부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인간 불행이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적으로 사람의 겪는 어떤 불행이나 고통이 죄의 결과다 이렇게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말하는 건 옳지 않아. 그러나 그러면은 하나님의 징계하고는 전혀 다 상관없는 거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죄에 대한 징계로서 어떤 고통과 불행을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유다의 우시아 왕이 있는데 이 사람 우시아 때 굉장히 나라가 잘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이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져서 제사장만 분향할 수 있는데 분향도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교만해지자 그 분향까지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은 이러한 우시아에게 나병을 주셨어요. 나병을 통해서 그를 징계하신 예가 나와요. 또 미리암이 교만했을 때도 하나님이 나병을 통해 그를 징계하시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또 없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로서 질병이나 또는 어떤 사고나 고통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그 판단은 아주 신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함부로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욥의 경우 그의 고난은 그의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하신 뜻을 두고 계셨기 때문이었고
또 창세기에 나타나는 요셉도 그러했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생명의 구원자로 쓰시기 위해서 형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또 애굽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등등의 그런 고난을 통해 그를 연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요셉이나 그런 또 욥이나 그 죄의 결과 그들이 그런 고난을 또 징계를 받은 건 아닌 거죠. 그리고 명백하게 인간 불행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때문일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저주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좋은 말로 했는데 해서 말 잘 들으면 제일 좋죠. 근데 계속 말해도 안 들어. 말해도 계속 안 들으니까 말 안 들으면 이 사람 망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한 대 때리시는 거지. 한 징계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징계도 사실은 사랑의 표현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믿는 사람은 비록 징계라 할지라도 그 징계 속에서도 결코 그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나에게 죄와 허물 또는 잘못된 것이 있다면 진실하게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어떤 인간의 불행이나 고통에 대해서 그런 운명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 슬픈 생각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야겠죠. 죄의 결과다라고 하면 안 되고 그런 관점으로 가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 이게 이제 원칙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예요. 두 번째는 그러나 예외적으로 말 되게 안 들어서 하나님이 사랑에 징계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러나 물론 그런 판단은 신중해야겠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 너무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자기 잘못과 죄에 대해서 내가 진실하게 회개하고 회개 합당 열매를 맺으면 그 사람은 그 사랑의 징계를 통해서 내면이 변화되고 더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어둡게 보거나 운명적으로 슬프게 볼 필요는 없는 것이죠. 사실은 욥이나 요셉은 그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어두워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런 욥이 많은 고난을 받았고 요셉 또한 정말 견딜 수 없는 많은 슬픔과 고난과 고통을 받았어요. 자기 사랑하는 형들한테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죠. 힘든데 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또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뜻을 두고 계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을 그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봤어요. 봤기 때문에 그는 어두워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눈이 없었어. 보지 못했다. 즉 영적인 맹인이었다면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정말 슬프고 분노에 사로잡히고 형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밖에 없었겠죠. 그죠? 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봤기 때문에 어두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런 요셉과 달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보지 못하는 제자들은 영적인 맹인들이었고 내면은 어두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육적으로는 맹인이 아니었지만 그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볼 때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서 일하고자 하신다, 그걸 보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인 맹인이었죠. 그들은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과 사랑을 봐야만 했습니다. 반면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면서도 내면이 어둡지 않고 도리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어두운 것은 물론 이제 불행이나 어떤 고통을 겪기 때문에 사람이 어두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람이 어두운 것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요셉이나 욥과 같이 그 외에 또 많은 사람이 있겠죠. 어떤 고난이나 인간적인 때로는 불행이나 역경을 겪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사람은 어두워지기보다도 그런 연단을 통해서 내면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돼요.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지 못하는, 우리 뭐라 그래? 영적인 맹인이라 하죠. 보지 못하게 되면은 이제 어두운 거죠, 사실은.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불행 때문에, 어떤 역경 때문에 내가 어둡다고 생각하고 그걸 야기시킨, 직간접적으로 그에 영향을 미친 사람들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보복하고 싶어하고 막 이제 못 벗어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영적 맹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면 예수님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음을 보셨기 때문에 내면이 결코 어둡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물론 여기서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물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데에는 근데 시간이 제한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밤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낮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동안을 가리키고 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를 가리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인생의 밤이 와요. 죽음은 밤이죠, 우리에게. 인생의 밤이 오면, 죽음이 오면 우리도 일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인생의 낮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나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은 먼저는 빛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할 수 있다는 말이고, 다음으로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도 빛을 주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어떤 어둠에 있는 사람에게도 뭘 줄 수 있어요? 빛을 주실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육적인 맹인이든 영적인 맹인이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까?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 7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뜬 거죠. 그러니까 그는 과거에는 보지 못하는, 아무것도 못 보는 맹인이었는데 지금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밝은 눈이 되었어요. 그래서 밝은 눈이 됐다는 게 보게 됐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는 뭐 다 보는 거지. 하늘도 보고
땅도 보고 나무도 보고 숲도 보고 모든 것을 다 보게 됐어요. 그가 눈을 뜨니까 밝은 눈이 되어서 그동안 보이지 않던 모든 것들이 다 보였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불안하지도 않고 답답하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은 거죠. 밝은 눈이 되어 다 보게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에서 거기에도 이제 맹인이 나와요. 맹인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의 눈을 뜨게 하실 때에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만으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시자 맹인 바디메오의 눈이 탁 떠진 거예요. 그러니까 진흙을 이겨서 진흙을 맹인의 눈에 붙이지도 않으셨고 또 바디메오에게 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침을 뱉어서 또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게다가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실로암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코멘트를 달아놨어요.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겠어 없겠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방식으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은 어떤 가르쳐 주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셨을 때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죠. 따라서 실로암은 사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이 실로암이란 말 자체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말이고 그리스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분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실로암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는 좀 풀어서 말하면 보내심을 받은 분, 즉 누구겠어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께 가서 씻으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분, 그리스도에게 가서 씻으라라는 뜻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습니다. 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며 또 세상에 비치신 그리스도 예수님께 가서 씻으면 눈을 떠서 밝은 눈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여 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요. 실로암이라는 말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보냄을 받으신 분에게 가서 씻어라. 그러면 밝은 눈이 될 거다. 이제 그걸 가르쳐 주고자 하신 거고 보냄을 받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눈이 밝아지면 못 보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아까 본 것처럼 육적인 맹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맹인들도 있습니다. 아니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한다는 점에서 영적 맹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맹인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도 보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또는 하나님의 사랑 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등을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품도 보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39절에서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한다고 말씀하실 때 여기서 보는 자들은 사실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본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영적인 맹인들을 가리켜요. 영적인 맹인들은 그러니까 보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자기는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 말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지금 육적인 맹인뿐만 아니라 영적인 맹인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은 내가 보게 하겠다. 반면에 도리어 보는 자들, 자기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맹인되게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육적인 맹인이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맹인들을 두고 온 거예요. 자기가 보지 못하다. 하나님 저는 영적인 맹인입니다. 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겠다는 거고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no problem, 난 문제 없어요. 난 다 알아요. 이런 교만한 자들은 도리어
이 교만한 영적 맹인들은 진짜 영적 맹인으로 남게 하겠다,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거예요. 39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육적인 맹인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맹인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육적, 영적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는 세상의 빛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날 때부터 영적 맹인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영적 맹인된 자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께서 일하심, 또 하나님의 선하심 등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걸 못 보는 거죠. 못 보고 주로 뭘 많이 보냐면, 영적 맹인들은 인생의 힘든 것, 부정적인 것만을 보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고 더 슬프고 더 답답해합니다. 영적 맹인들이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사실은 만약에 요셉이 영적 맹인이었다면 형들을 배반으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오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옥에 갇히고, 그런 상황에서 그가 만약 영적 맹인이었다면,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면 그는 얼마나 마음이 어둡고 슬프고 운명적이 되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렇지는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맹인들이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떠서 밝은 눈이 되고 하나님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인 눈을 떠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또는 하나님의 은혜, 선하심, 신실하심 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적인 눈을 떠서 밝은 눈이 되면 너무나 좋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면 눈만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눈을 떠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세계를 보니까 마음도 밝아지고 인생도 밝아지게 돼요. 사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기 때문에 마음이 아주 밝아지고 참 좋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여름상에 이제 참석해서 라이프 테스트모니를 우리가 들을 건데, 듣다 보면 영적인 맹인들이 어떻게 영적인 눈을 뜨게 됐는가, 영적인 눈을 뜨고 눈이 밝아지니까 그들의 내면과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밝아지게 됐는가를 아마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면 어둡거나 운명적이지 않고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음을 믿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육적 맹인들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온통 어두움 뿐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뭐 빛이라든지 아름다움이라든지 빛깔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아마 느껴질 거예요. 그냥 자기가 못 보니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사람이 눈을 뜨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맹인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맹인된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살아계심,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 안에서의 절대적인 존재 의미와 가치, 자존감, 희망, 이와 같은 것들을 영적인 맹인은 보지 못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마치 없는 것 같이 그런 얘기를 해줘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눈이 밝아지면 이제 그때 알게 됩니다. 창세기 요셉의 인생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반당하는 쓰라린 인생이었어요. 요셉은 자기 인생에는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온통 어둠뿐이고, 자기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결국 찾아온 것은 배신, 버림받음, 밑바닥 생활뿐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보았고, 그리하여 요셉은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어둡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었고, 그걸 보며 살았어요. 그래서 어둠을 이겨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는 영적인 눈이 떠졌죠. 이런 그는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요셉에게 두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의 인생 속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책은 영적으로 눈을 떠서 밝은 눈이 되어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보는 것, 이게 해결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없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사람이 숨을 쉬고 살아가는 한 문제가 아예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지만 어떤 불행을 경험할 수도 있고, 인생의 그 어떤 문제나 고통이나 고난이나 그게 없으면 좋겠지만 없을 수는 없는 건, 꼭 없는 것이 꼭 좋은 것만 아니지만 어쨌든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럼 해결책이 뭐냐? 문제 없을 수는 없지만 그 문제 속에서 내가 영적인 눈을 떠서 눈이 밝아져서,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일하심을 보는 것. 그러면 이제 뭐가 달라지냐? 내가 마음이 밝아지고 인생도 밝아지게 되는 거야, 사실은. 근데 어려움 속에서 영적인 눈을 뜨지를 못해. 그럼 영적인 맹인이요. 그러면 인생의 문제로 인한 어두움 플러스 영적인 맹인으로 인한 어두움이 더 가중되는 거예요, 가중되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적인 눈을 떠서 눈이 밝아져야 마음도 밝아지고 인생도 밝아진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 어떻게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으로 밝은 눈이 될 수 있을까요? 세상의 빛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서 죄로 어두워진 눈이 씻겨질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집니다.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로 가서 씻을 때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서 영적으로 밝은 눈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의 순종이 요구돼요.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려면 침 엄청나게 뱉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진 않죠. 눈이 떠진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기분 나쁘죠. 아마 맹인은 속으로 내가 아무리 눈에 뵈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눈에다가 진흙을 붙이고 그것도 침을 뱉어서 말이야, 내가 맹인이라고 나를 무시하는 거야? 뭐야 이거, 기분 나쁘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빠서 실로암 못에 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나 만약 그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의 눈은 밝아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눈이 실로암 못에 가서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 자신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라는 그들의 물음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대답했죠.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렇게 증거했어요.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을 때 눈이 밝아졌고 밝은 눈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나 만약 그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불합리해 보이고 이해가 안 가고 좀 힘들어 보여도 순종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납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한 개인에게 인격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놀랍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순종하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영적인 눈이 떠지고 눈이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이제 그러니까 순종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 좀 힘들어도 말씀에 순종할 때 영적인 눈이 떠지고 밝은 눈이 되는데 순종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은 바라면서도 순종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 뭔가 획기적인 일들을 기대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망설이고 주저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계획, 자기 자존심을 고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작은 일에서부터 자기 생각이나 자신의 계획을 꺾고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말씀 순종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입니다. 이 순종이란 통로 없이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싶고 은총을 받고 싶고 하나님의 도움도 받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도 받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체험하고 싶고, 근데 막상 말씀의 순종은 안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이 맹인이 실로암 가서 씻으라는데 씻어야 하는데 가기 싫다, 기분 나쁘고 안 간다. 그거나 똑같은 거지. 결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순종하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이걸 못 배우면, 이건 배워야지 그냥 저절로 되지는 않아요. 배우는 거지 뭐. 순종이 쉬운 사람 어디 있겠어요? 순종은 다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자기 생각에 꽂는 게 뭐 다 어렵지 뭐. 다 쉽지 않지. 누구는 쉬워서 순종하는 거 아니죠. 그걸 자꾸 배우는 거죠, 순종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실로암 곧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 가서 씻으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하나님의 보냄을 받으신 분은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이제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십니다. 동시에 또 이 교회 공동체, 교회는 또 세상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셨고 교회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교회에 가서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죄로 감겨진 자들의 눈을 뜨게 하셔서 밝은 눈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밝은 눈이 될 때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 등을 보고 그의 마음과 인생까지도 밝아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가서, 그러니까 실로암에 가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각종 교만과 불신과 세상 정욕의 죄로 어두워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씻으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여름 수양회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로암 모세가 씻으라는 것은 교회에 가서 너 말씀 듣고 순종하라. 그러면 성령님께서 네 눈을 씻어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밝은 눈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그의 마음도 밝아지고 그래서 그의 인생도 밝아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선하시구나,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와 같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를 눈이 밝아지면,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보게 될 것이고, 또 그걸 보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음이 밝아지고 인생도 밝아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우리의 마음도 밝아지고 그래서 우리 인생도 밝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인간적인 불행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가를 배우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세상에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 또 교회와 성령님께 가서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 영적인 눈이 떠지고 밝아져서 우리가 밝은 인생을 살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